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죽음과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성된 부활, 완전히 다 이루어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완성된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활은 지속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지고 죽고 그 다음 다시 부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부활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직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이 부활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는 이 지속적인 부활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죽을 때는 완전한 이제 부활을 이루어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도 간접적으로 영적으로 죽고 부활하는 이런 체험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걸 체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는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죽을 만한 고난을 겪고, 내가 이제 다 죽겠구나, 그런 고난을 겪고, 그 다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었다, 살아났다. 이 부활을 체험함으로써 진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부활 가운데 들어가는구나, 간접적인 체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과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그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고, 그런 생각보다는 마지막에 그런 부활을 내가 체험하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내가 날마다 죽고 부활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음에 참여하고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은 이런 고난과 연단을 많이 통함으로써 죽는 고통도 당했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소망도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하라 라고 오늘 본면의 말씀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다 이뤘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히고 죽었을 때 죽고 부활해서 우리도 영적으로는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나타날 것인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 그렇지만 현재에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영적으로는 내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 다음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 부활을 계속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어가는, 완성은 안 됐어. 하나님이 볼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완성된 걸 보지만 우리는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영적인 부활을 체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체험할 때 천국에 안 가봐도 확신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이런 죽음의 고통도 있고 부활의 소망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주님 부르실 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영원한 천국과 부활에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구나, 죽어야 봐야 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 체험이 없으면 이런 걸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서 이런 간접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죽을 고난과 위기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 체험을 가지면 가보지 않은 천국도 확실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부활하죠. 안 죽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그 예수님도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죽음을 통과해서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음부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부활하셨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 죽음을, 영적인 죽음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고 거둔다고 복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아직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도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까? 부활을 체험하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고난과 역경이 오면 주님이 또 나에게 부활 체험을 주시는구나, 고난을 통해 나의 영혼을 죽이시는구나, 죽음의 고통을 통해 나를 깨트리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내가 아는데,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해보고 싶다. 나도 죽은 다음에 당연히 부활하고 영생을 얻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 예수님의 사건을 본받아서,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내가 부활 가운데 이르려 한다. 바울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바로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복음 전하고 살아지만 감옥도 가고 매도 받고 죽을 위험, 실제로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3층 천국에도 간다고. 바울은 다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도 받고 죽음도 통과하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 바울은 부활을 많이 체험했어요. 죽을 위기도 체험했어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깨닫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며 바울은 일평생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면서 체험할 때 체험 있는 신앙이 되고 가보지 않은 천국과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고린도서 11장 27절에도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죽을 위기를 겪었다는 거죠. 복음 전하며 나가면서 여러 가지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또 추위와 배고픔과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자기는 죽는 체험을 했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시는 부활의 체험도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데 지금 자랑하고 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 그렇지만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합니다.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으면 날마다 죽는다고 날마다. 그런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죽음 다음에 부활의 체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바울은 끝까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마지막에는 목이 베어서 죽음을 당했지만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고 이 세상 살아가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부활을 체험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어렸을 때는 초신자일 때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만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치료받고 축복받고 천국 갑니다. 전체적인 복음만 전하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예수 믿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훈련과 연단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체험하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믿고 나오니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역경 가운데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도우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이게 신앙의 반복입니다. 이걸 통과함으로써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다 보면 아브라함부터 이 과정을 다 통과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나왔지만은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자녀를 못 낳는 이런 육체적으로 죽은 몸을 주셨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100세까지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죽은 몸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100세의 자녀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음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4장 19절에도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다. 나는 100세고 아들 못 낳고 자식을 못 낳고 내 안에 살아도 태가 죽었지만은 자녀를 낳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역사하신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 부활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삭을 태어나게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안에 팔기도 하고 첩을 들이기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100세가 돼서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와 타협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단호하게 번제로 드렸어요. 왜? 죽어도 하나님을 살리십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 100세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죽이라는 데 뜻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양과 같이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확고한 믿음을 가져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한란과 고난이 완전한 믿음이 됐으니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해 보기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 진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고 체험 있는 신앙이 되고 이런 믿음이 가지고 이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기고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겪었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겪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청소년 때 나무 집단, 재물을 태울 수 있는 나무 집단을 어깨에다 맬 수 있는 한 17살, 18 청소년 시기에 이 고난을 겪습니다. 죽음의 고난. 아버지 따라 예배 드리러 갔다가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제단을 올리고 칼을 들여서 죽이려고 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삭은 참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나무 짐을 졌었고 17살, 18살 됐으면은 얼마든지 117세겠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120세 되는 아버지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버지 노망났어요? 미쳤어요? 양이나 소를 번제로 드리는 거지. 날 산 사람을 드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 근데 이삭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죽어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어린 양과 같이 묶인 다음에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경동맥을 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들에게 손대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 이삭은 그때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보면은 이삭의 삶에는 큰 고난이 없어. 약간의 고난이 있지만 죽을 고난이 없어. 어렸을 때 벌써 이걸 믿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다 통과해야 돼 우리는 이 신앙. 야곱은 이삭과 같이 순종하지 않았어. 장깨가 많았어.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자의 직분을 받고 아버지 속이고 그래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댁 도망갔어. 20년 동안 고난과 역경을 봤어. 그래도 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지막에는 약복강 나루토에서 환도뼈를 칩니다. 절름발이가 되고 장애인이 됐어. 그때야 이 야곱이 끼어지고 천사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붙잡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제는 사기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완전히 깨어지고 죽음의 불안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야곱은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다 이 고난과 죽음의 역경을 겪습니다. 근데 거기서 깨어지고 회개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다는 거죠. 그 야곱의 아들 요셉도 또 이걸 겪습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꿔서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는 거,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되겠구나 교만했다가 이제 깨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부활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믿음이 서. 그래서 17살에 형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서 죽을 고생하다가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 가정총무가 됐는데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가 됐는데 그의 아내를 통해서 또 고난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3년 동안 고생. 그러다가 하나님이 죽을 고생 가운데 부활을 체험해서 애굽의 이집트의 총무가 되게 해주신 국무총리가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이 죽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위기였어. 나일강에 버려졌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고 40년 동안에는 왕자로서 호화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죽입니다. 죽는 치료만. 자기 민족을 구원하다가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것을 바로왕이 알게 되고 미디안 왕녀로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죽을 고비를 미디안 왕녀에서 목자로서 40년 동안 깨어지고 80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죽음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전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다 죽었지만 천국에서 살아있고,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이 세대가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서 그들의 다 하나님이 되게 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다는,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다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신앙의 이 믿음의 척도에 따라 이것을 잘 통과하면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성장되게 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했던 거 유튜브에서 들어보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개척하면서 보따리를 10번을 쌌어요. 관둘려. 불광동에서 개척을 하고 3년을 지나는데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았는데 천막은 찢어지고 가방이는 썩어가고, 성도라고 오는 사람들은 다 병자들, 자기보다 못한 자들 오고, 월급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매일 굶기를 반복하고 춥고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 가난하니까 이나 벼룩이 붙어가지고 단벌 신사인데 양지바람 붙어서 털면은 이나 벼룩이 두두두두. 가난하면 이나 벼룩도 멸시해가지고 온다는. 3년 동안 소망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얼마나 괴로우면은 그 불광동 고속버스 터미널에 고향에 가려고 10번이나 내려갔어. 근데 고향에 가도 반기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천막교회로 돌아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십자가로 땅을 팠다고 표현해요. 삽으로 땅을 파야 되는데 십자가로 땅을 파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득을 내고 하지만 복음을 팔려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초창기 하는 거.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소망이 없어서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그 부활을, 소망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겪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계속 나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임해서 그 다음에 병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가고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서대문으로 나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자기도 이 죽은 고백상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여의도에 와서 세계 최대 교회를 짓는데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유류파동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고 돈은 없고 건축을 빚으로 했는데 빚쟁이들은 달려들고 건축업자들이 벽돌을 두고 막 따라오고 죽을 고생을, 목살에서 자살을 할 수 없고 날마다 성전에 엎드려서 그 철골 밑에서 하나님 자살할 수 없으니까 저 철골이 떨어져서 죽게 해주세요. 세계 최대의 교회 민족의 재단을 세우려니까 하나님 또 죽이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거기서 기적을 나타내서 죽을 고비 가운데 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일평생 자기는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17살부터 폐병 걸려서 죽을 고비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또 부활해서 살아나고 개척하다가 죽을 뻔해. 또 교회 성전 짓다가 죽을 뻔해. 일평생 자기 신앙을 볼 때 죽었다, 부활했다, 죽었다. 근데 결론은 그걸 통해서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형통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뱀은 허물을 벗습니다. 뱀은 자기가 어렸을 때 장독간에 가면은 뱀이 허물을 많이 벗는답니다. 할머니한테 물어보면은 옛날 말에 뱀이 장을 찍어 먹으면 허물을 잘 벗는다. 그래서 장독간에서 허물을 벗어놓는데 뱀은 허물을 벗어도 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의 체험이 없고 죽음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받아도 그대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기 때문에 애벌레가 꿈틀꿈틀 되지만 애벌레는 성충이 되고 번데기가 되고 변태를 해서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을 체험해서 나비같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아무리 허물을 벗어도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틀린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천국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죽음의 고난 가운데 부활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소가 외양간에서 불이 나도 이 주인이 끌어내면 절대 안 나온답니다. 소가 외양간에서 밖에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여물통을 발로 확 차야 됩니다. 밥통이 엎어지면 그때 소가 나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먹고 사는 거 세상에 취해서 불구덩이에 가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절대 안 나온다. 그런데 사업이 망하든지 병이 걸리든지 큰 고난이 오고 더 이상 소망이 없으면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어쩔 수 없어.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사람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나오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잘 되는데 뭐 하나님을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믿음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찬양했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저도 개척하고 여러 가지 축복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성장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과 고난이 있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신앙의 연속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종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걱정이 많으시죠. 왜? 이런 걸 체험해서 믿음으로 나왔는데 복을 주면 또 세상으로 나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좋으면 또 세상 즐거움 쫓아간다. 그래서 또 때려서 고난을 주면 아유 주여 죽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오고, 그래서 또 복을 주면 또 세상으로 나와.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복을 주면 우상 숭배합니다.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 잘 지니까 이제는 더 우상을 섬겨요. 하늘에 바알 신이여 복을 주소서, 땅에 아사레 신이여 땅에 열매를 주소서. 그럼 하나님이 그거 가만 못 두니까 이웃 나라를 통해서 침공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사사를 세워서 또 복을 주고, 한 40년 태평성대를 이루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세상, 그럼 하나님 또 때려가지고 또 고난당하게, 그럼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사사를 세우고,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거듭나고 복받아서 잘 살면 하나님 잘 섬기면 좋은데 또 세상으로 나와. 그럼 하나님 또 고난과 연단을, 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 반복하다 천국 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다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죽음을 통해 부활을 생각하지만 이거 반복하며 살지만 최종 목표는 천국 가는 겁니다. 바울도 천국이 최종 목표였어요. 이 땅에는 부활, 죽음과 부활도 있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천국에 가면 이제 거기는 죽지도 않고 부활도 안 해요. 영원히 부활해서 살아가요.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고난도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체험한다. 근데 아직 다 이룬 건 아니다. 천국에 가야 된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주님을 붙잡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하는데 표대가 뭐냐? 목적지인데 천국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난과 부활도 이 땅에서 체험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과거를 자꾸 우리를 끄집어냅니다. 너 과거에 죄졌지, 실패했지, 넘어졌지. 과거를 갖고 하나님 안에서 과거는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니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기억도 안 한다. 마귀가 자꾸 죄를 생각하게 하지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고. 그러므로 우리도 과거에 매이지 말고 잘한 것 해서 매이게 되면 또 안주하게 됩니다. 아, 내가 그리스에도 개척했고 내가 로마에도 개척했고 내가 이 정도만 됐고 안주하게 되면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정신 차리고 달려가야 돼.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열매도 있었지만 과거는 잊어버린다.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편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도 체험하고 고난도 체험하지만 때로는 응답도 받고 치료도 받고 부활도 체험합니다. 근데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천국에 갈 것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예수님이 수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올라갔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흰옷같이 아주 하얀 옷이 됐어요. 그렇게 변화됐는데 보니까 베드로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이 변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집을 3채를 짓겠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이 다시 덮이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아들의 말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왜? 이 땅에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리 좋고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고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하고 축복도 체험하지만 이것은 다 뒤로 잊어버리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어린이 우화에 보면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교훈을 주는데 토끼는 달리기 잘합니다. 거북이와 경주를 했는데 달리니까는 거북이가 따라오지도 못하죠. 결승전 앞에서 야 이거 다 들어갔는데 훌훌 낮잠잡니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걸어갑니다. 어느 순간 거북이는 결승전을 통과했어요. 토끼가 뛰어보니까 거북이가 졌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축복받고 형통하다고 여기에 안주해가지고 토끼와 같이 낮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북이와 같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돼. 천국에. 통과해야 완전한 부활을 이루고 영생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안주하고 세상에 추워서 낮잠 자다가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바울과 같이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좋은 것든지 나쁜 것든지 잃어버리고 천국을 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에 우리를 왜 부릅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 주셨고 천국을 주시고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상 주시는 그러한 기쁨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본문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표대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면은 많은 것을 공급해 줍니다. 명절이나 설날에 가면은 많은 것 갖고 있다가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데 천국을 소망하고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또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천국은 마치 우리가 찬양했지만 보화 아닙니까? 보화를 캐내서 천국을 소망하면 그 가운데 천국의 보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나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 것과 상 주신 하나님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천국에서 하나님 상급을 주시고 면류가 주시고 좋은 거 주시겠구나. 이걸 소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열매 맺고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순교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달려갈 길, 아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죠. 이제 죽음 앞에서 나는 달려갈 길 다 했다. 이제 난 죽을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 지키지 않은 너희에게도 줄 거니까 소망을 가지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에 동계올림픽 보지만 메달 따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애국가가 펴지고 메달을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다 마지막 앞에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면류관 받을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 이걸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며 믿음을 성장시키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라고, 교회 이름이 참 특이하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김현철 목사님 간증하시는 걸 보니까 이분은 홍대를 나와가지고 미대, 을지대, 홍보미술대 교수가 됐어요. 30대 교수가 돼서 잘 나가고 돈도 잘 버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온누리교회 다녔는데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급성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근심하고 괴로워요. 토요일마다 드라이브를 하고 음식을 사고 쇼핑을 가는데 이 우울증에 낫지 못해요. 한 번은 드라이브를 해서 쭉 가는데 저기 그 가평 쪽인가 그쪽에 가면은 설곡산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그 설곡산이 경치가 좋고 유명산 있고 그 국도 37번 국도인데 그 설곡산을 지나가면 거기 기도원이 있는데 한 친구가 예전에 사업에 망했을 때 거기 가서 응답받았다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드라이브하고 가다가 이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겠다. 아내를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자신은 평소 때 5분밖에 기도 못해요. 5분 이상 기도 못해요. 근데 그날따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이 아주 조용하고 좋은데 바위에 갔는데 자꾸 찬양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가 이렇게 은총을 받았구나. 그런데 기도가 너무 잘 나와요. 15분, 20분 뜨겁게 기도. 그런데 자기는 교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기도를 멈췄어. 그랬더니 또 찬양이 나와.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또 찬양을 막 하는 기도가 또 막 기도하는데 나라 민족부터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오고 방언 기도를 받았어. 거기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 기쁨을 받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그 전까지는 자기는 기적은 안 믿었답니다. 포도주가 물로 바뀌고 그런 건 안 믿었대. 이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것만 같이 체험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그 이후로 아내가 우울증에서 싹 고침받았어. 하나님 치유하시는구나. 너무나 기뻐서 3년 동안 그 설국산 기도 주말마다 가서 기도를 합니다. 3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3년 만에 너 나를 더 사랑해라. 날 사랑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교수를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갔어. 3년 동안 기도를.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교수를 하면서 처음에는 같이 했어요. 군대 교회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목회를 또 하려는데 역삼동에 친구 시각 디자인 사무실에 갔어요.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야 우리 사무실 회의실 비어있으니까 여기서 교회 개척해. 하루아침에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역삼동에서 자기와 아내와 조카의 반주자를 데리고 셋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사무실에 역삼동. 그런데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문이 나서 20명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 일반 임대 이 상가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는 일반 교회보다는 문화 사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북카페를 놔둬요. 북카페. 그래서 낮에는 카페를 이용하고 주말에는 교회를. 그래서 교회 간판도 세우지 않고
그냥 북카페로 세웠는데 사람들이 거기 오니까 이 미술 교수니까 인테리어도 아주 멋있게 해서 카페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1년 만에 70명의 성도로 부흥이 됐어요. 북카페. 그래서 좋다 하고 선교도 하고 하려는데 이제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울증도 주셨지만 치료해 주셨지만 교회도 개척하겠지만 또 고난이. 제일 열심히 있던 성도 두 부부가 시험에 들어가서 나갔는데 70명 중에 그 사람들이 다 끌고 나가가지고 11명이 남았어요. 1년 만에 70명 부흥해가지고 성공했다 했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다 나가고 11명이 남았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3년 동안 또 기도를 합니다. 한 달에 월세가 300, 400이 나와요. 자기가 교수로 월급 받기 때문에 3년 동안 300, 400 월세를 내면서 11명 성도가 거기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하나님이 너는 마포로 가라. 마포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한 젊은 청년이 마포에서 사업장이 있었는데 신방 가니까 목사님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자기가 홍대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젊은이를 구원하는 거다. 역삼동에서 나와서 마포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4번을 옮겨요. 13년 동안 마포에서 사역을 하면서 상가교회를 4번을 옮겨요. 술집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2년마다 계속 교회를 옮기는데 그런데도 10년 동안 교회는 11명. 희한한 게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11명. 그게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나를 위해서 이 교수직도 내려놔라. 그때까지는 교수하면서 목회를 병행했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교수를 내려놓으라 해서 교수를 내려놨어. 교수를 내려놓고 이제 목회만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본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내 뇌가 멈춘 것 같다. 자기 계산적인 사람인데 지금 성도들 갖고는 겨우 월세도 낼까 말까고 빚이 3억 있었답니다. 개척하면. 근데 교수는 신용대출이 잘 돼가지고 빚을 했는데 교수를 내려놓으니까 1년마다 재직증명 내야 되는데 이제 없어 재직증명이. 3억의 빚을 져서 내가 이거 식용불량자가 되려나 택시 운전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까지 그렇게 해야해도 그래도 교수직을 내려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가운데 이제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요. 5월달에 3월달에 교수직 내려놓고 5월달에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7월달부터 성도들이 몰려와가지고 부흥이 됐어요. 7월, 8월, 9월에 1억 빚 8천만 원, 3억을 갚아야 되는데 다 갚아버렸어.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드릴 수 없는 걸 드릴 때, 내려놓지 못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 죽을 때 부활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교회가 부흥되고 지금은 성산동에다 단독 건물을 세우고 유튜브 보니까는 구독자가 한 200명 넘으니까 성도가 그 정도 되는 거야. 성도도 되고 단독 건물에 성교도 하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성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죽음을 결혼했지만 거기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주님 만나니까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서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다 차이는 있겠지만 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지고 죽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정말 하나님 만나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봉희 권사님이 양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엄청 고상당했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양쪽 무릎 수술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퇴원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오고 그분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 백신을 맞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잘 나오시다가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었는데 요번 주에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또 고난이 왔습니다. 그때 양쪽 무릎 때문에 크게 해서 수술했는데 이제는 양쪽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줍니다. 병원에 갔더니만 이 퇴행성 이 관절염으로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 무릎 수술한 것처럼 어깨 수술을 다 해야 돼. 한 번에 못하고 하나하나씩. 목사님 잠을 못 자고 고통이 있어. 기도해 주세요. 요번 주에 저 강남에 있는 강남금식기도, 강남에 있는 게 아니라 청평에 있는데 강남금식기도 가서 은혜 받고 다음 주에 수술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 기도, 또 고난이 왔구나.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고난을 통과하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권사님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수술할 건데 깨끗이 수술 잘 받고 회복되기를 우리가 중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이러다 천국 가는 겁니다. 하지만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